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 이제 23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삶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사라의 매장지를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동굴을 얻기 위하여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23장에 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24장에서부터는 다시 이제 사라에서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 사라는 그 자신이 평생에 낳은 유일한 아들 이삭의 결혼을 보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결혼하는 것조차 보지 못하고 그 삶을 마감했는데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을까요? 한 2, 3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미 아브라함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라가 죽을 때도 이미 아브라함은 137세가 되는 꽤나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삭을 임신하기도 전에 이미 사라는 그 생명의 태가 끊어진,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된 그런 할머니, 노인의 몸이 되어 있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99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내 아내 사라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심지어 그 아들이 결혼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아브라함 자신도 우리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진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내가 아들의 결혼도 보지 못하고 며느리도 보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것이 미안하고 안타깝지는 않았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서두르게 됩니다. 이제 결혼시켜야 되겠구나, 빨리 며느리를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어서 이 아들의 며느리를 찾는 그 일을 본인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이제 뒤에서 한번 보게 되겠지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고 가라 하시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중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 있죠. 너로 인하여 복이 온 땅 가운데 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노인이 되고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하는 이 순간까지 고백하시는, 또 기록하시는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 또한 한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그 말씀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그것을 동시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며느리 찾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맡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종들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꽤 부자였습니다.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많은 종들도 거느리고 있었고 자신의 사병들도 있었던 꽤나 큰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제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요 외국인, 그 땅을 소유하지 않은, 어제 샀던 그 땅은 무슨 땅이었습니까? 그 굴은 무슨 굴이었습니까? 죽은 사람이 묻히는 굴이지 산 사람이 거기서 먹고 살고 책임지는 그런 산 사람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땅을 마련했던 것이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서, 나그네요 외국인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은 꽤 많은 식소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에게는 늙은 종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종이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계자처럼 생각했었던 엘리에셀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본문에서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맡아보고 있었다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모두 맡길 수 있었던 사람, 자신의 재산의 관리를 모두 맡길 수 있었던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런 걸 맡길 수 있습니까? 보통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면 맡길 수가 없죠. 재산의 일부를 맡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집을 맡긴다든지 차를 맡긴다든지 맡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맡은 자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맡은 자는 그것을 내 것인 것 마냥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것이 맡긴 자와 맡은 자의 서로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정말 이렇게 신뢰의 관계, 모든 재산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처음부터 그 종을 샀든지 그 종이 그 집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그 종이 따라왔든지 간에 그 종이 있을 때 처음부터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뭔가 신뢰 관계가 없는, 아무런 일도 없는 사이에 그 종에게 짠 하고 모든 열쇠를 다 맡기고 모든 재산을 다 맡기고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봐 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 맡겼겠죠. 작은 것 하나 맡기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맡길 수 있었고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그렇게 조금씩 마치 우리 신약의 말씀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맡겼을 때 그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그 종이 행하였는지에 대한 그 경험과 그 시간과 그 노력과 그 관계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모든 재산을 맡길 수 있는 신뢰의 관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또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루아침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주셨지만 하루아침에 큰 민족을 이루게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잘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루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24년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고 또한 그때 때때로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하고 지치고 그 거짓말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경험하게 하시고 이걸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실패의 기회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그 실패를 통하여 배우고 깨닫는 거죠.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도 저는 실패할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실패할 기회를 줬다가 실패하는 걸 볼 때마다 복창이 터지는 다 막아버리고 다 못하게 하고 다 꽁꽁 묶어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딱 내가 주는 것, 내가 하는 것만 딱 요 울타리 안에서만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욱 하고 올라오다가도 그래 내가 얼마나 많은 나의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실패의 경험들이 있었고 그 실패와 실망과 좌절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던가를 생각해 보며 우리 아이들이 실패할 때마다 그저 주여라고만 하고 가슴을 이렇게 워워 할 때가 꽤나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큰 놈과 둘째 놈 둘 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주님이 그냥 하루 종일 떠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주님이 신뢰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실패의 경험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24년, 25년 동안 실패할 수 있었던 기회,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깨지고 부서졌던 그 기회들을 통하여, 그 경험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게 되는지 그 믿음의 관계를 쌓아가셨고, 그뿐이었습니까? 아들을 주셔놓고 아들이 대략 한 10살쯤 됐을 때 정말 이쁘고 정말 뭔가 희망이 갖고 뭔가 소망을 갖게 됐을 때, 야, 그 아들 산 제물로 나한테 바쳐 라고 하셨던 그 시험과 그 모든 경험들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 아들을 주님 앞에 실제로 바치겠노라고 묶어놓고 칼을 들고 그 아이에게 향했던 아브라함의 그 일들,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경험과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관계가 된 것 아닐까요? 그 모습처럼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었던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과도, 하나님 앞에서 종과 같은 인생이었던 아브라함 또한 자신의 종과도, 그 늙은 종과도 모든 재산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맡길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 오늘 이제 그 종에게 자신의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 며느리 찾기 프로젝트를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손을 내 넓적다리뼈 아래에 넣어라. 넓적다리뼈 아래에 넣어라. 이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타구니 아래, 이 다리 아래 넣어라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이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 주인의 말씀을 따르겠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그 주인의 후손들에게도 순종하겠다,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서 나에게 약속을 하라. 약속의 이야기가 되어지죠. 이 넓적다리뼈 아래에 넣어라라는 이 말이, 여호와 앞에서 나에게 약속하여라,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며느리라고 해도 되는데, 어쨌든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 나의 며느리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여기에 사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얻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척의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말이다. 내 고향, 내 친척의 땅으로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 나의 며느리가 될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것을 나에게 약속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종이 또 이야기하죠. 이 종이 참 지혜로워요. 변수를 생각을 합니다. 변수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주인이 말하면 무조건 앞도 뒤도 재지 않고 네 하고 그냥 가버렸다면, 여러분 그런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까요? 무조건 네 하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질문할 수 있는 관계가 더 좋은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 말씀하셨을 때 네 하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저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뜻이, 진짜 뜻이 뭐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묻고 질문하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마디 하는데 네 하고 그냥 수용 가버렸다면 하나님이 더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도 얘기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질문하고 묻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오늘 종도 아브라함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하고 순종하고 간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주인님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님의 고향으로 갈까요? 이게 이 종이 생각했던 대안이었습니다. 만약 오지 않는다면 정말 며느리로 삼을 만한 그 아들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삼을 만한 귀한 여자를 만났는데 만약 그 여자가 이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주인님의 아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갈까요? 돌아갈까요?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라는 것이 이 종의 대안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 된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제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굳이 그 60년이 넘는 인생을 그곳에서 큰 문제 없이 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굳이 그 땅에서 바가지에 바가지를 쓰면서까지 그 은 400세겔을 달아주면서까지 왜 그 동굴을 구입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아내 사라를 묻었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만일 아들을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결혼시킨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이 이방인의 땅, 낯선 땅, 6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나그네요 외국인이었던 그 땅에서에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가지를 쓰면서까지 매장지를 샀던 것이고 자신의 아들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이 땅에 그냥 데려와라.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이 땅 주시겠다고 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다. 그 자녀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다. 그런데 24년, 25년을 기다려도 안 주셔서 포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른 녀석이라도 심지어 종을 통해서 나왔던 그 이스마엘이라도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사람의 방법들을 썼던 그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뢰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아브라함은, 그리고 마침내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여전히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지만 저 동굴 하나, 저 밭 하나, 바가지를 써서 자신의 아내를 묻어야 했었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여전히 아직 땅을 주시지 않았지만 그런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으니 내가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못 기다리고 내 방법을 썼던 것처럼 다시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 그렇게 내 방법대로 하지 않겠다.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으니 버텨라. 여기에서 버텨라. 가지 말아라.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관계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아브라함과 늙은 종의 관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안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아들을 이삭을 낳기 전까지 경험했던 그 수많은 실패의 기회들, 실패의 경험들,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을 실패하지 않게 하시려면 딱 붙잡아 놓고서 바로 아들 주시고 건너오자마자 바로 아들 주시고 바로 땅 딱 주시고 쫙 왜 못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 실패와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버려 두시고 그 안에서 깨지고 부서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복창이 터지셨겠죠.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셨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약속을 깨트리고 할 때마다 주여 주여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뭘 불러야 되죠? 주여를 부를 수도 없고 아이고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또 애간장이 타셨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고 이를 좀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좀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하면서, 근데 그 경험들이 있었기에 오늘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믿음을 키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7절에 이야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안 된다 하는지 그 이유를 그 종에게 또한 다시 설명합니다. 종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든 자신의 삶의 모든 재산을 맡길 수 있었던 그 종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24년, 25년 동안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못 받았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래도 깨어지고 넘어지자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야,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또 찾아오셔서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몇 번이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겠습니까? 그럼 알아도 주인님 아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우리가 이제 주인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면 될까요? 몰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알지만 이 종도 아브라함이 그 실패했던 것처럼, 그 실패의 기회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 종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패하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또 찾아오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고향 내 친척의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나를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그러니 주께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을 주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셨다.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모습,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모습,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라라고 그 아들에게도, 그 종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기를 원치 않으면 너는 이 약속에 책임이 없다. 하지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데려가면 안 된다.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고백, 이런 아브라함과 종이 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겠죠. 하나님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전과는 다르게, 만약 아브라함이 예전이었다면 그래? 그럼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나? 하나님 아들을 안 주시니까 사라가 그럼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라도 아들을 낳아달라고, 그래서 나의 수치를 좀 씻어달라고 했을 때 그래? 안 주시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나? 라고 아브라함도 동의를 했으니까 들어가서 아들을 낳은 거죠. 그랬던 아브라함이 오늘에 와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버텨라. 그 경험들이 없었다면 이 모습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패할 기회가 필요한 겁니다. 주여. 어제 그 청년들 또 신방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도 요 근래 들어서 이 청년들 가운데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9월 달에 두 커플이 결혼하고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도 또 한 커플이 결혼하고 2주 전에도 결혼했고 10월 달에 한 커플이 결혼하고 11월 달에 한 커플이 결혼합니다. 9월, 10월, 11월 3개월간 4커플이 결혼을 합니다. 어제도 이제 10월에 결혼할 커플이 찾아왔습니다. 청첩장을 굳이 교회에서 줬어도 되는데 굳이 집으로 와서 주겠다고 해가지고 집에 와서 같이 저녁을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 늦게 돌아갔습니다. 그 친구들을 마치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들의 청첩장에 그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그런 문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영혼의 단짝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머지 인생의 모든 계절들을 이제 이 사람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 자매는 저한테 이야기하고 이 형제는 저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중간에서 제가 참 왔다리 갔다리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참 감사하게 하나님 안에서 만나고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희의 가정 결혼을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안 맞고 속상한 일도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있을 것이고 했는데 이미 있는 거죠. 있을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결혼하고 그 결혼 시기 중요하지만 결혼 시기 끝이 아니라 이후에 결혼 생활이 진짜이다. 그때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기도 끝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짝이라는 것을 너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후에도 너희가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고 실패해도 다시 기도해야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기도해야 실망해도 다시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이후에 태어날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너희가 기도하는 삶, 너희가 선택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지 붙잡아 놓고 혼내고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꼰대 같은 이야기를 또 어제 또 한참 동안 같이 이야기하고 웃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며느리를 구하는 이 일을 이렇게 맡기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브라함이 며느리 하나 찾는 일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면서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이 외국인으로서의 삶이다 라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고달픈 인생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참 귀하고 감사하게 여겨졌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그 가족들,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축복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20몇 년 동안, 24년, 25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아들을 주시지 않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깨어지는 기회를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를 구하는 아들의 아내를 찾는 그 일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이 없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나그네 외국인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돌아가면 안 된다.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9절에 그래서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아래에 손을 넣고 그렇게 하기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종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듣고 아브라함이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땅에서 버텨라, 떠나면 안 된다, 돌아가지 말아라 하였을 때 그 신실한 종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다시 약속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패하게도 내버려 두십니다. 때로는 좌절하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가슴을 쥐어뜯게도 하시고 머리를 감싸게도 하시고 엎어져 울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와 이 신뢰의 관계, 이 소망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버티겠습니다 하는 이 참된 신뢰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고백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진 않아도, 내 손에 당장 잡히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 붙들고 신뢰하며 버티고 순종하고 살아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이 많아 늙은 노인이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포기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아들을 낳아봤고 해봤던 그 아브라함,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모든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던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실패의 기간에 있습니까? 좌절의 기간에 있습니까?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이 터널의 끝이 옵니다. 터널을 나갈 날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될 날이 올 것입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십계명의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하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 예배는, 수요 여성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는 성수흥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성수흥 전도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EM 예배, 어하나, 그리고 이번 주에 시작하는 한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지난주에 시무 장로 후보와 시무 안수 입사 후보가 공개되었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무 장로 후보로는 오승택, 이상현, 이효선, 조효셉 집사님이, 시무 안수 입사 후보로는 김지은, 박정현, 박종은, 박향숙, 백승민, 손덕인, 연지용, 이광성, 이여진 집사님이 후보로 공천되셨습니다. 우리 이 네 분의 시무장로 후보와 9분의 시무 안수 입사 후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또 인도해 주시기를 또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이경찬 서가영 선교사님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그 땅이 다시 열리기를 위해서 또한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환우분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내 눈앞에 그 열매가, 그 축복이, 그 결과가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